자, 우리 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대표기도 소망 2반 김예영 친구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예영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명부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던 저기 말씀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오해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듣고 예수님 알아가고 날마다 예수님 찬양드리며 건강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건강하게 한 주를 잘 보내고 우리 건강하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네. 제목처럼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전도사님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성경 가지고 있죠? 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737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737쪽. 다 찾았나요?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 기울였는데. 아멘. 자, 우리 영어 친구들, 전도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 사진은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넘은 사진이에요. 혹시 이곳이 어디인 것 같나요? 조선시대. 어디요? 뭐라고 했었는데 선생님 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죠? 아, 조선시대. 조선시대 맞아요. 약간 집처럼 생겼죠, 보면. 맞아요, 기아집이에요. 근데 여기는 교회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은 북한 땅인 평양이라는 도시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교회도 다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100년도 훨씬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 외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명, 두 명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때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힘센 나라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1907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설교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는, 그것을 이제 사경회라고 부르는데, 사경회라는 것을 열기로 했어요. 이 사진은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던 그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이 예배는 무려 15일 동안이나 매일매일 열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15일은 한 달의 반이에요. 정말 긴 시간이죠. 그리고 예배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렸어요. 사람들은 이때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다시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예배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15일째 되는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죽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100 정도의 돈을 훔쳤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울면서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었던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죄들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일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과 믿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자신의 집과 교회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했어요.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도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우리 지금 친구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에도 우리 조상님들이 겪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튼튼히 세운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와, 맞아요. 느헤미야예요.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네요. 자,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도 이제 다시 건축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나와요. 이 모인 날은 언제냐면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날 중 하나인 명절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초막이에요. 초막은 말 그대로 풀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어떤 날일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동안 힘들게 산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로왕과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돼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금방 만들고 부술 수 있는 저런 초막 같은 것을 짓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잊지 않기 위해 이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초막에서 지낸다고 해요.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초막절의 명절, 첫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고생해서 힘들게 성전과 성벽도 완성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명절을 맞이했으니까 잔치도 벌이고 1년 동안 거둔 풍성한 것들로 맛있는 것도 먹고 고생한 것도 좀 잊어버리고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자 옛날 모세 시대 때 불순종해서 광야를 또 돌아다녔던 조상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았던 자신들의 삶이 생각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수문 앞 광장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날 모인 사람들은 아주 갓난아기를 제외하고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만한 사람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지금까지 하는 다른 태도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였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늘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불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살았던 이러한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스스로 먼저 찾아온 거예요. 이미 성전과 성벽도 완성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멋진 성전과 성전을 지킬 성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멋진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교회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전히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해요. 그래야 다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이런 거 친구들 혹시 배를 타본 적 있나요? 네. 오, 배 타본 적 많네. 타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도 탔고. 전사님도 배를 타본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 배 타본 적 많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배 조종하는 데예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여기는 배를 조종하는 배의 조종실이에요. 배의 조종실을 우리는 조타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조타실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어요. 배를 조종하는 물건이 있어요. 친구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저렇게 동그랗고 하얀 저것이 맞아, 핸들. 배를 조종하는 키라고 해요. 핸들 맞아요. 이것이 핸들, 배를 조종하는 키예요. 배를 운전하는 것이죠. 아무리 엄청나게 큰 배도 이 작은 키가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듯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요. 키는 매우 작지만 큰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도 이것과 같아요.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 모든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생활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이렇게 회복을 위해 스스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오인 낮 12시까지 말씀을 듣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 정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초막절은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명절인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친구들은 만약에 전도사님이 우리 새벽에 모여서 12시까지 매일매일 예배 드립시다 하면 모일 수 있어요? 우리 진짜 모일 수 있다고 끄덕끄덕 했는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또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자 귀를 쫑긋해서 완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은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펴자 사람들이 다 같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두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중의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순종의 의미로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그냥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순종의 의미로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외친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 늘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귀한 책이에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예배 시간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나와요.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다 울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으며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자 나의 잘못과 자신들의 속에 감추어있던 보이지 않던 자신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죄인데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모두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 친구들, 이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거울이에요. 친구들, 우리들의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거울을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거울로 우리의 마음이 보이나요? 그렇죠. 안 보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은 바로 말씀에 비추어 보일 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거울처럼 비출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더러워진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잘 들으면 내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더러워진 모습을 발견했어요. 말씀은 이처럼 마음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은 왜 이제는 그만 슬퍼하고 울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오늘은 성일,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니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서로 먹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만 울고 이제는 기뻐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자동차가 잘못된 길로 가면 유턴을 해서 돌아가듯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다짐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혹시 부모님 몰래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나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한 적이 없나 봐요. 다 착한 친구들이네요. 전도사님 많이 했는데 전도사님보다 낫네요. 혹시 그러면은 부모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아마 부모님이 아셔서 야단 맞을까봐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부모님이 알게 되어서 야단 맞을까봐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은 나지만, 그리고 슬프지만, 그래도 그 후에는 마음이 아주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님이 아실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용서해 주셨는데도 친구들이 그냥 나는 여전히 아니에요, 나는 잘못했어요 하면서 계속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울고 슬프고 우울하게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안 좋으실 거예요. 부모님은 친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는 이제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그만 울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결심하고 이제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친구들, 오늘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 맞아요. 일요일 주일이에요. 주일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기도 해요. 오늘이 바로 그 거룩한 성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하루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만약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죄 속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유년부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진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곁,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친구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만약 아직도 하나님과 조금 멀리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로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련 영상 보고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에스라 학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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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지만 모든 백성이 자리에 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죄가 생각나요. 하나님, 그동안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어. 귀에 말씀이 들리자 자신들의 죄와 공동체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울며 기도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아. 맞아.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 상태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보냅시다. 아빠, 우리 눈물을 그치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려요. 그래, 그러자꾸나. 이렇게 회개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하구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와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피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 함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읽자. 자, 우리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못 드린 친구들 지금 드려주세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하고 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회개하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때라도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서 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